네, 오늘은 빛을 가지고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 본부 강단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또 묵상해보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이 목사님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하시고 계신데 아침에 본인이 일어나면은 어, 호흡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 자신을 위해서는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성령 충만과 오력 놓고 기도하고 또 9가지 세팅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삶시대 하나님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이상하고도 어설픈 갈등을 갖다가 자꾸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 들은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30여 년 전에 다락방 메시지를 딱 들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전도의 확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고, 또 병든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 받고서도 옛날 습성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냐면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안 받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된다. 내가 나 자신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도 내가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질병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씀이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서 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달라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전도 현장 가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을 20년, 30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또 특별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꼭 이상하게 사람이 그 고백을 하자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갖다 한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그런 어, 마음에 문득 깨달음이 이래 탁 드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그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확실한데 내 개인에 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은 확실한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들기보다는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그냥 대면대면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맛으로 꼭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짠맛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 맹물도 아니고 이렇게 한국식 표현으로는 왜 담백하다 그래 표현을 하잖아요. 맛이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맛은 내추럴한 맛은 나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이게 딱 뭔가가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 하여튼 나는 그렇게 느낌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없는 거. 그걸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택을 한 어린 랩런트를 위해서 막 기도를 갖다가 막 해도 그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용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를 갖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딱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도 말씀을 대언하라. 1절에서 10절에 말씀을 대언하라. 이래놓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탁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느낌인 거죠. 이게 뭔가가 확신이 없는 것 같고 그 뭐 확신을 하는데 그 왜 느낌적 느낌 이상한 말입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나는 마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없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기도해서 구원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 없잖아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랬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를 본 김종훈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 말은 간절히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냥 뭐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확신에 딱 차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그렇죠. 근데 확신에 딱 차가 기도하면은 나는 뭘 기다립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응답만 기다립니까? 확신한다라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힘들죠. 왜냐? 확신을 안 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육신적인 얘기지만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응답이 올까요? 자기도 모르는 응답이 와도 그런 응답이 오죠. 왜? 자기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전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산업인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될까? 그거 놓고 고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 많이 하니까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 소명.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본인이 깨달아야 그게 천명 안 됩니까? 그래야 뭡니까? 소명으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명되지 않겠어요? 진짜로 본인이 딱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본인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는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 정말로 중직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확신 없이 그냥 대면대면한 기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많이 한다? 그럼 많이 한 거지, 시간 때운 거지?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응답을 갖다가 안 하신 이유가 뭘까? 내를 싫어하거나 세언약교회를 갖다가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내가 말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언해 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전달해 줘야 될 게 뭘까? 유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본인이 탁 일어나면은 들숨날숨 하시면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것도 자기에게, 자기 개인에게. 그리고 정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이 진짜 거기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이 에덴의 축복까지, 이 능력까지 진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는데 나 개인, 교회, 현장 여기 나타나야 되죠. 이게 9가지 세팅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과 오력 가운데에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개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개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3시대를 갖다가 온전히 여는 거 그걸 놓고서 본인이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3시대가 뭐냐? 3시대가 어저께 우리 핵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수집중. 정말로 교회와 현장을 놓고서 생명 걸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복음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그렇죠? 이 제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제자가 안 나오면 교회는 온전히 든든하게 설 수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지내다가 말이죠. 뭐 좀 자기가 아이고 뭐 안 되겠네 뭐. 나는 뭐 어디로 또 뭐 이사도 가야 되겠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안녕히 계십시오. 제자는 제자일 수 있지만 생명건 제자는 아니죠. 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생명건 제자가 나올 때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예배 참석하고 이거는 제자일 수는 있지만 생명건 제자는 되기가 힘이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정말로 현장과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 교회가 세원학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정말 이런 중직자들이 특히나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서 이런 중직자들 생명건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들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
그렇죠? 렘넌트들과 다민족. 거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마 좀 더 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새언약교회에 와서 새언약교회에서 삼시대를 갖다가 열 수 있도록 진짜 놓고 기도하는 거다. 진짜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김선희 장로님, 김진희 장로님, 최영석 장로님, 김정훈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에게, 이영범 집사님하고 또 우리 윤정한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김영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적용이 되어져요.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들숨을 하면서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탁 하면 되고, 날숨이죠. 숨을 갖다가 내쉬면서 뭐 하느냐, 이 축복과 능력이 전달이 되어지도록. 나는 내 거를 위해서는 기도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전달. 아,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이 오력과 9가지 세팅과 3시대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내게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현장으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무당들은요, 귀신의 역사가 자기가 막 구슬을 갖다가 하면, 그러면은 이 굿할 때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자기가 지금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막 굿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귀신의 역사가 전달될 것을 확고히 믿고 굿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것보다 못하다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 제가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당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성령 충만과 오력, 9가지 세팅, 이런 3시대를 이런 거를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과 그 자리,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보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이 축복이, 이 놀라운 축복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온전히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에게 벌어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일에 역사하게 돼요. 자, 이런 축복이 낮에는 다니면서 하는 일들과 만남과 그 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나는 대상, 하는 일, 이 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걸 내가 기도로 다 바꾼다, 이 말은 전달이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전달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재개벽이다. 천재개벽. 천재개벽, 저 어디 이상한 집단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천재개벽의 축복이 그대로 그 대상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밤에는 이제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걸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한 30분 이상 걸으면서 깊은 기도를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이 바운다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테두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응답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영적인 바운다리, 영적인 테두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될 때, 내 현장이 들어가게 될 때, 내 사역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어요. 이 테두리가 없어요. 우리 이 테두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바운다리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테두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어요.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새벽기도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테두리를 자기가 만들게 되면 그 영적인 테두리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플랫폼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테두리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테두리가 사람을 다 귀중한 축복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망대를 갖다가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워치타워. 그리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안테나로 사용을 하신다. 하나님과의 단순한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왜 마다할 것입니까? 그래서 서론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그런 언약이라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빛을 발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단을 딱 하고 아 그래 이 영적 테두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영적인 바운다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결단을 하니까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렇죠? 사건이 딱 터졌어요. 에스더에게도 사건이 딱 터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건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바벨론 전체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꽉 비추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못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이 영적인 테두리 속에 우리 인생을 다 밀어넣어놓고 진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렘넌트 타임이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 RCA 메시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렘넌트 타임을 가져라. 그게 영적인 타임이죠. 영적인 시간이죠. 단순하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이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절기라는 영적인 테두리를 딱 쳐놓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가 놓친 게 뭔지 깨달아라고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오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죠.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갖다가 다 붙잡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2 성전 운동을 벌이게 만들어요. 제2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지 일한다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많은 다윗에게도 성전 건축을 허하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피를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까지는 하되 성전 건축은 피를 보지 않은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무나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펼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회복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밑바탕 잘 깔아놔도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생명운동,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백해무익한 것이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파수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입니다. 생명운동. 그렇죠. 이 생명이 살아나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운동.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럼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게 확고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다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편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과 역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잘 모른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응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에게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말씀 운동.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운동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 허락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딱 받았으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 이미 이 빛은 우리에게 와 있는 빛이에요. 와 있는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미 모든 작업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플랫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힘 없는데 억지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확고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내 가는 모든 곳에 나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세계복음화 되어질 만큼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9가지 세팅 쫙 놓고 계속 들숨날숨 기도하면서 내가 숨을 몰아서 내쉴 때에는 상대편을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우리 박옥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현범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은혜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확신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무의미하겠죠. 근데 확신이 딱, 그 확신이 생기면 되는데, 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과 지역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237 문을 열고 5천 종족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먼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일어납니다. 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세팅이 이게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런 소수의 무리 중에 무리가 아니죠. 소수의 중에 하나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는지 잘 몰라. 그러면은 응답하실 수 없죠. 그러면 응답하실 수 없죠. 그래서 응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영적 바운더리 속에 들어가서 내게 확신이 생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이게 바로 워치타워입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포럼 해도요. 이게 포럼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번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갖는. 진짜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 컨텐츠,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사명 생깁니다. 그럼 우리 사명의 진짜 끝은 뭐냐? 이사야 60장 4절에서 19절.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명의 진짜 끝은 뭐냐? 그게 바로 237이고 다민족이다. 이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지? 거기에 어느 다민족, 거기에 사명자를 갖다가 딱 찾으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플랫폼. 우리가 그 사명자를 찾기 전까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변화를 받게 되지. 변화를 받게 되지. 그리고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지.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고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내용이 없으면 소통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딱 하고 있으면 이 24 아닙니까? 이 기도를 갖다 진짜로 딱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24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요. 25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는 우리에게 걸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마스터피스라는 그 걸작품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날, 나타나는 날,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침, 낮, 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카테고리를 딱 형성하는 거죠. 영적인 테두리를 형성하는, 영적인 바운다리를 딱 형성하는.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타임을 이게 딱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뭡니까? 썸밋 타임을 딱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침, 밤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건 아는데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충만히 이 일에 저 자리에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면요 그 일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24의 축복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하루,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